한자의 날 아시나요? 한자의 날. 한자의 날. 왜 아무도 모르세요? 알파벳의 날 아세요?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날이 없어요. 없어요. 이게 한글날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셔야 됩니다. 한글만이 창제 기록이 있는 유일한 문자예요. 한글만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한글 누가 만드셨죠? 세종대왕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1443년도에 처음에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한글이요, 정말로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정말 과학적인 문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점 하나 있고, 짝대기 수평으로 있고, 짝대기 아래로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두문자? 이두문자에서 그러니까 한글이 파생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요게 의미하는 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점, 짝대기. 요게 천지인이에요. 이게 하늘, 땅, 사람입니다. 하늘, 땅, 사람. 요 하늘, 땅,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한글에 있는 모든 모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짝대기 하나에 점 하나 찍고 오 되고, 점 하나 더 하면 요 되고, 사람에서 점 하나 찍으면 아 되고, 아야, 우유, 어여,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의 모든 모음이 요 세 개, 천지인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게 과학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글의 자음도 요 5개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흥, 니은, 미음, 시옷, 이응에서 선 하나 더 긋고, 점 하나 더 찍고 해가지고, 한글의 모든 자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당히 과학적이죠. 그렇죠? 과학적이죠. 이 한글이 창제 기록이 있는 유일한 글자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을 처음 만드셨을 때 아주 훌륭한 글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칭찬했을까요? 아니죠. 보시면요. 이게 지편전, 부제학, 최만리 아주 유명한 당대의 학자였는데 아주 세종대왕을 한글 만들었다고 구박을 줬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한자라는 글자가 있는데 왜 이 한글을 만드십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대국에서 오해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사대하는데 우리가 다른 뜻이 있다고 중국에서 만약에 오해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면서 아주 강하게 세종대왕을 한글 만들었다고 비판을 했어요. 좀 억울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언문이라고 해서 언문이라는 표현은 한글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여자들을 되게 이렇게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여자들만 배우는 글이라고 해서 되게 무시했어요. 이 한글을. 되게 억울하죠. 그렇죠? 근데 이 한글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글을 새롭게 발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이승만? 맞긴 한데,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누구냐? 선교사님들. 좀 볼까요?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해진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청년분들. 우리나라에 전달된 최초의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신학생인 민재 형제? 우리나라에 전달된 최초의 성경.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한문 성경?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 영역이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불국사 가보셨죠? 불국사 가보시면 거기 십자가 문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삼국시대에 교류가 많으니까 기독교 문명이 조선까지, 그러니까 한반도까지 전해졌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도마상, 경북 예천에 히브리어 비슷한 글자가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부처상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부처상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게 도마가 그때 한반도까지 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고증과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확인된 내용 중에
가장 처음으로 들어온 성경은 바로 요겁니다. 충남 서천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충청도에서 오신 분. 예, 충청도. 여기 1816년 마량진 아시나요? 충남 서천의 마량진이라는 곳에 영국 함선이 그 당시에는 해안도 측량하는 게, 지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저희가 요즘에 AI 막 이렇게 개발하는 것처럼 그때는 그 배 타고 나가가지고 해안도 지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한, 그때는 그 국가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함선 알세스토하고 리라오라는 배 두 척이 서해안까지 온 거예요. 서해안까지 와서 마량진이라는 곳에 배를 딱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량진 첨사 조대복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 관리하는 관료인 거예요, 관료. 그럼 이제 딱 이상한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조정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화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전화가 있었나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발말을 딱 띄웁니다. 그러면은 며칠 걸리잖아요. 적어도. 예, 며칠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서 이렇게 좀 친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국 선장이 그 조대복 첨사한테, 마량진 첨사한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이 요거였어요. 뭐라고 적혀있죠? Holy Bible. 이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예. 이 기록이 한국에 있을까요? 한국에 없죠. 예. 영국 쪽 기록에서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기록에 의해서 고증된 것 중에, 한국에 제일 먼저 들어온 성경책은 한문 성경책이 아니라 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몰라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스토리우스교, 기독교의 사실 이단이라고는 하지만 경교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또 일찍 전달이 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또 어떤 형태로 복음이 전달이 됐는지는 모릅니다. 더 고증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우선은 지금까지 확인된 걸로는 1816년도에 킹제임스 성경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이제 나가서 1816년에서 조금 더 나가서 1832년. 아까 전에 한문 성경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한문 성경을 그럼 누가 번역했냐? 이 사람이 번역했습니다.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개신교 최초의 중국 선교사예요. 이분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중국어로 최초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 콸 귀칠라프 들어보셨나요? 귀칠라프 선교사. 저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귀칠라프 선교사. 이분이 한반도에 들어오신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이십니다.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여기 인천이나 강화도 그쪽 출신 분 계신가요? 경기도. 안 계신가요? 충청도는 계셨는데. 예. 여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영종도입니다. 영종도인데요. 영종도인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백령도, 연편도 이런 데가 있어요. 칼 기츠라프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그러면서, 백령도에 다다르셨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에 있는 섬들에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래서 보시면요, 강화도 요쪽에 백년 넘은 교회들, 복음이 최초로 전달된 아주 오래된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귀칠라프 선교사님께서 오실 때, 이 모리슨 선교사님이 번역한 한문 성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웬걸 와보니까, 이게 한문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또 이게 조선 말이 있어요. 조선 말이 있는데, 이게 좀 다르네? 이러면서 주기도문을 이때 처음으로 한글로 번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최초로 번역된 곳이 어디라고요? 백령도입니다. 백령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시간 여행을 또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몇 년도죠? 예, 1800
1966년. 이분이 누구시죠? 예,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때 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목댕강에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1년 전에 먼저 한번 오셨습니다. 먼저 한번 오셔서 여기를 보면서 그 조선 땅을 보시면서 내가 여기서 그 평생 선교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중국 들어가신 다음에 1년 동안 준비하셔가지고 오셨는데 그때 이렇게 딱 그 잡히신 거예요. 잡히셨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칼 들고 있고 성경책 가지고 있고 가지고 계시고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댕강 당하셨는데 너무 아쉬운 죽음이죠.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죠. 안타까운 죽음인데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죽음에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요 칼 들고 있는 사람, 요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영수가 됩니다. 영수가 뭐냐? 목사하고 장로하고 비슷한 자리예요. 나중에 개화된 다음에 선교사님들 들어오셨을 때 이분이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지고 오셨던 성경을 읽고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빨리 믿고 그렇게 목사,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박충권 아시나요? 박충권 의원 아시나요? 박충권 의원 저희 툴스 포럼 회원이에요. 회원이고 개인적으로 2019년도에 이 친구가 북한에서 넘어오고 나서 이 친구는 사실 운이 좋았죠. 3일 만에 한국으로 왔고 그리고 또 강신우 교수님이라고 저희 서울대 공대에서 이렇게 재료공학과 하시고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께서 받아주셔가지고 공대에서 이제 박사과정으로 대학원 과정으로 석사부터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만났는데 지금 이제 국회에 들어갔는데요. 박충권 의원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예, 요 사람은 누구라고요? 박춘권. 예, 나중에 목사님 됐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박충권 말고도 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에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찰리 커크 말씀하셨는데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렇게 피격당한 이후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깨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걸 보면서 순교한 걸 보면서 또 도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은 참 희한해요.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능한 전도 유망한 청년이 갔는데 바로 가서 목댕강 잘렸다. 26살이에요. 26살. 여기 26살 아래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예, 26살에 돌아가셨는데 크리스찬들은 참 희한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조선에 가야 되겠다라고 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십니다. 이게 존 로스 선교사인데 몇 년이죠? 1877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 듣고 조선? 그 땅이 어디지? 나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원래는 중국 선교사셨어요. 그러면 이제 조선에 가려면은 뭐부터 해야 되죠? 여기 이민 오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언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게 제일 처음에 이제 언어부터 배우시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가만히 보면은 영어 한마디도 못 하시는데 또 미국에서 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언어, 이게 내가 조선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선은 언어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고려문 1876년 그러니까 1년 전이죠. 고려문 이게 중국 단동 지역입니다. 단동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서 의주상인 이응찬을 만납니다. 이응찬을 만났는데요. 만나서 뭘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Korean Primer라는 책입니다. 한국어 첫걸음이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해석이 되시나요? 이게 해석이 되시나요?
해석이 되시나요? 이게 영어가 더 쉬워요. 영어가 더 쉬워서 보시면은 I Korean word to learn want. 이게 뭔가요? 네. 조선말 보이고자 한다. 나 조선말 배우고자 한다. 나 조선말 배우고자 한다. 요거는 뭘까요, 그러면? You, me, teacher, engage will? 예, 내 나를 선생 대접 하겠노니? 예, 이런 말이에요. I engage can, 내 대접 희솔리, 이게 하솔리, 내가 대접하겠다, 선생 대접하겠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 요거는 해석되시나요? 예, 얼마나 주겠으면, 얼마 줄래? 내가 조선말 가르쳐 줄 테니까 얼마 줄래? 예, 넘어갈게요. 얼마나 주겠으면, 한 달에 농량. 예, 한 달에 농량 주겠다. 요거 해석되시나요? 예. 요거 말까요? 영어가 쉬워요, 영어가. Good teacher should Chinese speech know. 그래서 좋은 선생은 명랑히, 그러니까 마땅히 대국말, 떼국말, 중국말, 안머니 안다. 그리고 조선말 배우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코리안 프라이머 그 챕터 1을 같이 하셨습니다. 예. 이게 근데 한국말 같으세요? 이게 그 평안도 사투리예요. 평안도 사투리. 그러니까 이응찬이라는 상인이 우주 사람인데 이게 평안도 사투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든 겁니다. 책으로 만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코리안 프라이머가요, 최초의 한글 교과서예요. 한글 교과서인데, 그런데 요 두 개를 한번 보시죠. 이게 뭐죠? 나란말싸미. 훈민정음이죠. 그렇죠? 요거하고 한번 좀 비교해 보시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한번 잘 찾아보시죠. 차이점이 뭘까요? 예? 예, 한문이 없어요. 맞아요. 순한글 또. 보시면, 예, 알 수 있어요. 네, 세로가로, 가로쓰기가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또 있어요, 또. 하나만 더 찾아보세요. 띄어쓰기 맞습니다. 띄어쓰기 누가 말씀하셨죠? 예, 띄어쓰기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는 그냥 아래로 한자도 섞여 있어요. 한자도 섞여 있고 아래로 그냥 띄어쓰기도 없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읽을 수 있으세요? 어려우시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도. 근데 이걸 처음으로 가로쓰기하고 그리고 또 띄어쓰기를 도입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로쓰기하고 띄어쓰기를 한글에 도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 예, 이게 왜 이분들이 근데 이 한글에 그렇게 집중을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는 한문을 하는데 조선 사람들이 또 의외로 한문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또 막상 가보니까 거기에 또 다른 언어가 있어요. 다른 언어가 있는데 다른 문자가 있는데 이게 배워보니까 되게 과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한 달만 배워도 누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소위 한문을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한글은 또 너무 쉽게 이해하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적합한 언어다, 문자다라고 한글을 재발견하신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아셔야 돼요. 예. 시간 여행을 또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죠? 예, 1882년도.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1882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82년 5월 22일 뭐라고 적혀 있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미국하고 수교를 하게 된 거예요. 미국하고 수교를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선 이제 시장을 여는 거고, 시장 열고 또 그러면 이제 복음 전하는데 미친 분들이 계시죠. 조선 땅. 난 반드시 가서 거기서 이렇게 순교의 피를 뿌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거기 가겠다 하시는 분들, 선교사님들.
이 조미수호 조교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최초로 들어오신 분이 알렌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은 그런데 전문인 선교사셨어요. 전문인 선교사로서 의사로서 들어오셨죠. 의사로서 들어오셨고 그리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막 들어오십니다. 예, 알렌 선교사님은 그 84년도에 들어오셨고 85년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리고 86년도에 헐버트, 88년 개의 선교사님. 요 분들은 조남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 또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성경책이었냐? 한문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들렀다 오셨는데 이수정이라는 유학생이 그때 국한문 번역본으로 성경책을 번역한 게 있었어요. 신마가복음 언해. 신약의 그 마가복음 언해라고 해서 마가복음을 국한문 혼용으로 번역한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미수호 조교 때 이이응준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태극기를 만들었어요. 태극기 만든 사람이 제가 얘기를 벌써 했네요. 예, 이러고 나서 이제 또 박영효가 그 9월인가 그 일본의 그 수신사, 통신사 가면서 또 태극기 들었고, 그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게 뭐, 신하들이 맘대로 태극기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기를 만들 수 없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사실 고종이 만든 겁니다. 고종이 만든 건데, 이때 처음으로, 여기 쓰였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한글을 재발견하시고, 한글에 매료가 되십니다. 매료가 되셔서 요거 좀 확대하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요.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in two parts 하고 by Horace Grant Underwood. 그리고 여기 뭐 게일 선교사님, 헐버트 뭐 이렇게 다 들어가 계세요. 이게 뭐죠? 한영 자전, 사전입니다. 사전. 그리고 한영 문법, grammar. 이런 책들을 누가 쓰셨다? 선교사님들이. 왜? 복음을 전하시려고. 예,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이 선교사님들이 한글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셨다는 내용을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3인필지. 이 3인필지는 뭐냐면요. 지리책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지리 교과서예요. 지리 교과서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시아, 유럽, 뭐 아프리카, 아메리카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이 책에 처음으로 히말라야 산맥과 에베레스트 산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 3인 필지를 읽어본 지식인들은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란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지리 교과서입니다. 이걸 누가 쓰셨다고요? 예, 선교사님인데 요거는 헐버트 선교사님이 쓰셨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호머 헐버트 박사님, 이분이 진짜 한글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한글에 관한 글도 되게 많이 쓰셨는데요. 이분은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중에 가장 우수한 문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889년도 뉴욕 트리뷴에 한글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글도 쓰시고 논문도 쓰시고 막 그러셨는데요. 이분이 한글이야말로 진짜로 과학적인 글자다. 이게 영어보다 더 뛰어나다. 이러셨어요. 왜? 예, 완전히 충실하게 소리 글자다. 영어는 이게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A인데 사과가 뭐죠? 애플이고 아프리카는 뭐죠? 아잖아요. 같은 A인데. 근데 이게 그런 것만 아니라 그러니까 영어가 되게 전문 용어로 이렇게 지랄 맞아요. 이게 철자하고 발음이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한글은 철저하게 발음 중심이다. 그리고 이중모음. 영어에서는 이중모음을 표기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은데 한글은 정말로 과학적이다. 그냥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한글이야말로 현존하는 언어 중에 제일 완벽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요? 헐버트 선교사님. 예, 기억하셔야 합니다. 독립신문이 발행될 때요.
독립신문에 이게 보시면은,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띄어쓰기가 있어요. 이거는 아래로서 내려갔습니다. 가로쓰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한문이 없었고요. 그 아래로 썼는데, 띄어쓰기가 반영되어 있어요. 이 띄어쓰기가 반영된 거는 이 헐버트 박사님이 이거를 강하게 밀어붙이셔가지고, 독립신문에 띄어쓰기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헐버트 박사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분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세종대왕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여기 읽히시나요? 이게 뭔지 읽히시나요? 철로역정을 처음으로 한글로 번역하신 분입니다. 계일성교사님. 그리고 구운몽, 춘향전, 이런 한글 소설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하신 분이 또 이분이세요. 되게 감사한 분이죠. 그렇죠? 땡큐 게임 하실래요? 그래서 근데 보시면요. 이분도 정말로 한글을 사랑하셨습니다. 한글이야말로 정말로 세계에서 제일 간단하다. 그런데 이 한글이 정말로 오묘한 글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한 글이 창제되고 나서 거의 400년 동안 무시만 당하고 묵혀져 있었다. 그런데 이 한글이 그렇게 400년 동안 무시당하고 조롱당했다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을 받게 된 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은 선교를 위해서 400년이나 기다려왔다. 한글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 선교를 위해 준비된 놀라운 훌륭한 언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요? 예,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겠죠? 예, 세 분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또 게일 선교사님, 또 누구 있었죠? 헐버트, 또 누구 계셨죠? 존 로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 그 위에 보면 귀칠 라프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 제자가 있어요. 이분들 제자가 누구냐? 주시경 박사님, 최현배 선생님, 이런 분들. 그러니까 한글학자 1호 한글학자 분들이 이분들의 제자이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 최현배 선생님은 한글이 목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거룩한 뜻이 기독교에서 실현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훈민정음 어떻게 시작되죠? 다들 기억하시나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홀빼 있어도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시려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이를 어여삐 여겨 새로 글자를 28글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수빈 익혀 날로 쓰매 평쾌하고자 함이라. 그런 뜻이 이 기독교를 통해서 실현됐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광수 선생님 아시죠? 당대의 가장 유명하신 문인이셨습니다. 문인이셨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이다. 실로 예수교회다. 한글은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시시한 글로 고차원적인 사상을 담아낼 수가 없다. 그런데 이 한글이 그런 고차원적인 고상한 지식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신구약 성경의 번역이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조선의 문학사라는 것이 세워진다면 그 첫 장은 신구약의 번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아멘.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한글을 사용하셨죠? 복음을 전하시려고.